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뭐 계속 또 반복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으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반복할 때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 좀 제가 느끼고 감동받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고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면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계속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문법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였는데 택한 목적이 뭐죠? 택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항상 있게. 그런데 그거는 택한 목적이 큰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물론 기도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뭐 열매 맺게 하는 이유는 뭐 열매 자체가 목적이 있고 그 열매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열매 많이 맺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를 맺는 것과 기도 응답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여러분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얻는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여러분에게 축복하신다 하는 이 관계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걸 좀 말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라고 모두 다 기도할 수 있느냐 좀 그런 또 질문도 생길 수 있겠지만 기도의 굉장히 중요성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만 된다면 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간다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게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지만 참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은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러신다면 나는 여러분이 상당히 깊이 기도 생활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목회 정토리 같이 믿어왔으니까 좀 그러긴 하지만 목회 생활 40년 하고 나서 기도가 제일 무서운 것이 기도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스럽지만 늦어서. 그러니까 좀 그만큼 이 기도의 중요성, 중대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죠. 너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죠. 너희를 택하고 택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요. 그래서 열매 많이 맺어서 뭐 부자 되고 행복하고 그 말이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가 구한 것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따로 있고 아버지께로 받는 것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게 뭔지 우리가 좀 깊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 아직은. 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최대의 절정이 뭐냐? 사실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이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 죄인의 기도 안 들으시지 않습니까? 누구의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 그리고 친구의 기도 그런 자들의 기도만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자체는 정말 이게 놀라운 조건. 너희가 여러분이 구원받다는 증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고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기도같이 중요한 것이었고 기도같이 물론 기도를 우리가 잘못하기도 하죠. 뭐 기도만 하면 됐으나 그런데 물론 기도만 하면 됐수가 아니고 기도 잘 해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만요. 사실 기도 생활 여러분 무시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절정을 뭐냐 하면 사실 기도에 있어요. 왜 기도에 있느냐? 기도 행위를 말하는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쭉쭉쭉 나가면서 보니까 그 목적에 끝에 뭐를 두냐면 기도를 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는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 사실은 가장 위대한 자들, 좀 표현이 그래요. 가장 위대한 자는 다른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하죠. 뭐 저는 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참 이게 죄송스럽고 그러지만 뭐 저는 좀 A로 좀 제껴놓고 뭐 모든 자들 이야기하는 기도 생활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제 기도 생활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실망할 때. 저는 그래요. 내 자신이 실망하고 뭐 이것밖에 안 되는가 뭐 좀 저도 오늘 누군가 신방 전화를 했는데 그분도 자기 자신 이것밖에 안 되는지 너무 수치스럽고 그 너무는 힘든다고. 정말 자기가 뭐 누가 좀 소리를 질러 싸웠다는데 누가 그럴 때 너무 억울한 일 당했어. 근데 정말 자기 지금까지 너무 힘들다고. 자기 도대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고 받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참 이게 가장 실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냐? 기도야말로 정말 가장 중대한 기도. 기도는 가장 중대한 기도. 여기 좀 빨간 거 좀만 높여주세요. 앞에 보려면 이게 뒤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갖고 뒤에 거 너무 세게. 빨간 것만 누가 자 오른쪽 빨간 거 살짝 올려주세요. 그렇지 그거 예 그거 좀만 더 올려보세요. 여러분 잘 보면 난 지금 뒤하고 앞에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도의 중요성, 앉아서 내가 기도만 하면 되냐, 절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이 이렇게 중대하다는 거. 다시 한번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택하는데 그 택한 목적이 뭐냐면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자, 그러면 그 중간 목적이 뭐예요? 택하여서 뭐 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뭐야? 항상 열매 맺게 해서.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항상 열매 맺게 하여서 아버지께를 구하는. 그러니까 뭔가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나 이름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열매하고 기도하고 연결시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우리 배웠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있어요? 첫째 무슨 기도했다고 했죠? 히스기야는? 예? 히스기야는 뭐 진짜 기억 안 납니까? 첫째 무슨 기도? 벽을 향하여 기도했죠. 벽을 그랬죠. 이제 기억나요? 벽을 향해 벽을. 그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죠? 뭐를 하렸다고? 자기의 행위를 선한 행위. 그래서 행위 기도라고 쳤습니다. 세 번째는 통곡하면 기도했죠. 참 여기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께 히스기야의 왕을 기도했습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뭐 남을 나라고 제 멋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금세하고 철회한다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줬습니까? 물론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기도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봐서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서 뭐하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듣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뭐가 열매와 기도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서 뭐 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 죄를 깨끗게 하고 씻게 하여지고 새로운 사람 만들고 내 말씀 너를 가르쳐서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명령대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다음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통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참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열심히 많이 기도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 노력하는데 과연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가? 무엇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가서 열매 맺나 저 지금 뭐예요? 콘텍스트가 쭉 했을 때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실 저부터 이게 제일 어렵고 안 되는 부분이 사랑 이 부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 나만 사랑해 주세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겠죠. 그 상식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좀 다른 종류의 사랑. 이거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계명에 실패한다면 뭐 맺지 못하고요. 열매 맺지 못하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럼 뭐예요? 성경 들어가면 아버지께로 가서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어요, 없죠? 없다는 걸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왜 행위가 중요하나? 행위가 중요하네. 기도 자체에 대한 비중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 계명에 따라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발버둥 치는데 좀 잘 안 되지만은 하여튼 내가 기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 기도는 행위다. 다른 사람 보지 마, 옆 사람 보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은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저는 저만 보고 여러분만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계명에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이겁니다. 결론 한마디로 압축하면 풍성한 열매 맺으려면 나의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 물론 이 서로 사랑하는 말은 또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실패하게 된다면 너희는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할 것이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여도 하늘의 아버지는 듣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르고 선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예정론만 그거는 좀 너무 거기까지 복잡 나갈 필요 없고요. 내가 여러분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바로 너희들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결국 아버지께 구하고 원하는 대로 다 받게 하는 그 놀라운 관계 속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즉각적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그러니까 16절 결론은 우리가 좀 아무리 어려웠던 아무리 불가능했던 여러분 결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말은 별로 관심 없이 듣지 마시고 우리 지난주에 성령께서 많이 각 사람에게 금요일에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뜨겁게 도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다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사랑 있는 사람 없어요. 타락된 인간 사랑 없어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부모로부터 사랑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 알 것이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리는 받아봤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좋은 아빠 밑에 좋은 엄마 밑에서 흠없이 잘 자라는 사람이 사랑 잘할 것 같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 구속의 구원의 사랑을 받아서 깨닫고 누린 사람들 누려서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렇고 저와 여러분은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금식하고 좋아요 다 좋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그런 것이 이런 것들 대체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길 원합니까? 그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의 도우심 따라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이런 기도 저 해요. 안 돼, 잘 안 돼, 안 돼도 해요. 언젠간 진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난 꼭 이 기도는 꼭 빠지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그냥 안 돼요. 안 돼도 난 해요. 언젠가 해주실 걸 믿고. 왜? 이것이 핵심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빠져버려. 이게 실패하면 주님을 한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겉만 번지르 죽은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해나가는 이게 바로 그러면 좋은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때 인도해 주시고 착착착 이제 여러분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겠는지 모릅니다. 가끔 저나 여러분 하면 좀 그렇게 맛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17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나오죠. 그 목적이 서로 사랑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서로 사랑. 자 여기서 서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랑은 항상 뮤추얼 뭐라고 할까 서로 뭐랄까 왔다 갔다 뭐라고 할까 서로 상호적일까? 그렇게 말하나? 뭐라고 왔다 갔다 하고 주고받는 거죠.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일방적으로 사랑받기를 기도하는데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성령. 서로 사랑하라고. 항상 둘이 맞지고 왔다는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남편은 아내로부터 사랑받기만 기대하고 아내는 또 남편 사랑받기만 기대하지 사랑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주의 명령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 서로. 목사는 교인들 사랑해야죠. 교인들은 목사를 사랑해야죠. 무슨 말이 가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공동체 노력이에요. 목사만 사랑 없죠. 목사만 사랑이 많고 또 교인들은 사랑이 없고 교인들은 사랑이 많은데 목사는 사랑이 없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은 사랑이 많은데 아내는 없고 아내는 많은데 이런 거 안 되고 서로 사랑. 이거는 모든 자리에 주어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고 예의 없이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명령을 주실 때는 우리 지킬 수 없는 거를 지키라 주신 게 아니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지키라 만들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구하면 성령 언제 이미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부어진 바 되었으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표현을 못하고 또 우리가 옛 육체에 갇혀서 자꾸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랑을 주는 것을 사랑 받으려고만 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오죠. 좀 서로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글자 하나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까? 뭐 어떻게 사랑을 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라. 사랑해서 빠지면 안 된다. 자기는 사랑 안 하고 사랑 받는 것은 그런 존재하잖아요. 이 모든 세상의 병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거죠.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믿지 않는 자들 추구하는 거냐면 사랑하기보다는 사랑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엉망진창되는 거죠. 마귀 이런 지옥에 가도 사랑 있으면 있죠. 지옥에 가면 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지옥에 가면 전부 사랑이 병든 사람,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그러나 사랑을 주기를 사랑을 하기를 거절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지극적으로 추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가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신비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다. 믿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자, 18절부터 이제 바뀌죠. 톤이 바뀌어서 지금 사랑 얘기하다가 뭐가 나옵니까? 미워하는 얘기, 핍박받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러면 근데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제 18절부터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이 미움받게 되고 핍박받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바꿉니까? 이것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리스도 사랑받고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어졌죠. 이걸 지금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이유들이 있으니까 18절부터 우리 주님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 자, 근본적인 대적 상태가 뭐죠? 자, 그걸 보면 누가 먼저예요? 누가 누구의 미움이 먼저예요? 세상과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이죠. 자, 이걸 그래서 이게 바로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구조, 가치를 가지고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미워하죠. 그래서 세상과 주님은 같이 못 가는 거죠.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이 구조를 잘 이해해봐. 여러분 열쇠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만약 너희들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겠다. 왜? 지금 벌써 대치 상태잖아요. 아들과 세상은 원수예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들 부분이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기독교는 결국 같이 못 갑니다. 왜? 세상과 예수는 원수입니다. 예수를 누가 잡아 죽인 거예요? 세상이 잡아 죽인 거죠. 물론 사단이 그랬겠죠. 그러나 세상의 주권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예수는 하나님 같이 공립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왜? 세상과 예수는 원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 미워하고 막 원수인데 그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미워해야 됩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 세상은 예수를 대적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양립하지 못하면 물과 기름처럼 나눠져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그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원수들은 그 나라를 사랑하는 너희를 내가 어찌 사랑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자식 있잖아요. 자식들 있는데 그 자식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막 그런 애들이 이거 사랑한다 그러면 그 정신병자네. 그러죠? 정신병자죠. 근데 솔직히 죄송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굉장한 딜레마고 사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정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 정말 구조적 모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 그렇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고 만약 불행히도 예수께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다면 그거는 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설명하는 것은 세상도 좋은데 또 예수는 좀 더 사랑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예수는 반대고 그래서 대적한다. 그러니 뭐예요 너희들이 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너희들을 세상이 그만 둘까요 안 둘까요? 세상이 반드시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처럼 대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 대한 태도예요. 벌써 예수 믿었죠. 그리고 이런 진짜 그냥 예수 교회 다니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나이롱 신자같이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거듭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안 믿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든 또 교회 안 다니고 아예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되는데 희한하게 이유도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예를 들자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십니까? 영전쟁이에요. 세상에 속한 그들이 예수에게 속한 원수잖아요. 갑자기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 그들 알거든요. 그들 안에 영들을 알기 때문에 원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워하죠. 싸우죠. 또 여러분 조롱하죠. 또 여러분 핍박하죠. 결코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안에서 선행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겠죠. 칭찬할 수 있겠고 그거는 뭐 좋은 일이지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결코 여러분 진짜 거듭나게 되면 세상은 결코 여러분 사랑하지 여러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얼마큼 실감 있게 세상에 나가서 그걸 경험하는지 아마 큰 회사를 다니거나 그런 나는 경험은 이런 잘 실감 있게 못 느낄 텐데. 그래 남편도 그래요. 내가 교회 나이롱 신자처럼 왔다 갔다 할 때 별로 신경 안 써. 그러다 내가 진짜 거듭나잖아요. 초비상 거. 시원한 핍박합니다. 나 거듭 안 났으면 핍박 안 합니다. 그런데 거듭 나서 하나의 영이 다른 자가 되면 계속 전쟁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것이 가장 큽니다. 영이 다르거든요.
지배하는 영이 다르니까 평강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나오잖아요.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벨리알이 함께 하겠느냐 말이죠.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분쟁이 있다. 뭐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가 그렇고 이게 공격을 받는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에게 속했던 증거죠.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좀 세상의 구조적인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세상의 나라가 있는데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 중이죠.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와 세상의 왕인 사단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죠. 그리고 미워한다. 그리고 예수를 누가 잡아 죽입니까? 이 세상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다면 너희들도 당연히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한쪽에 한 주제인 동시에 이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또 미움, 핍박 이것이 어무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더욱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보세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또 핍박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이 세상이 어려울수록 이제 모든 화살이 어디로 도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돌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심하게 핍박할 겁니다. 공산당 보세요. 중국 보세요. 왜 그렇게 지금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진핑이가 아주 기독교 씨를 말리려고 그럽니다. 그럼 문재인이가 사육 정권 잡고 그 뒷사람들 하면은 교육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교육 씨를 말려야 할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세계 정권 중에서 어디 기독교 진짜 우호적인데 어디가 있습니까? 가짜 기독교인지 모르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그리고 기독교인이어야 도장 대표할 때 찍어주니까 뭐 기독교인지 뭐 트럼프가 기독교인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 채는 거죠. 정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어느 정부에서 환영하고 인정합니까? 안 해요. 전부 핍박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각오해야 되고 정말 더 우리가 사랑으로 더욱 연합해야 될 것은 이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교회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뭐 코로나 얼마나 기회 줬습니까? 기회만 줘주면 그 문 닫아 버리려고 지금 아주 노리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 견뎌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서로 사랑해. 그리스도의 사랑. 왜 우리가 내가 사랑을 더 많이 강조합니까? 이제 우리가 핍받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이 다 뜨겁게 연합하고 뭉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 개인적으로 혼자 못 이깁니다. 더 사랑해야 되고 더 하나 되고 그냥 어떤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를 뭉쳐 연합해서요. 그래 앞으로 이겨내야 돼요 우리들이. 저 여러분들. 좀 곁들여 나갔는데 제가 강연을 하나 들었는데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행복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하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참 그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75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장들이 4명이 갈리면서 그때 10대 때 이게 1930년대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연구를 시작한 거죠. 75년을 연구를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800 몇 명을 이렇게 선출을 샘플로 잡아가지고요.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제 90대를 다 90세 몇 명, 100몇 명인가 남았고 나머지 다 죽었는데 90세인데 75년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패턴, 뭐 친구들, 뭐 죽음, 뭐 병, 하여간 모든 뭐 건강 전부 다 조사했어요. 조사했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누가 행복하고 누가 잘 사고 누가 건강하게 사느냐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커뮤니티에 속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주고받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기억력도 좋고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하버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에 그분은 75년 동안 연구한 결론이 뭐냐? 사람의 모든 건강, 정신적 건강, 물론 영적인 것은 이제 아니게 이제 우리가 말 안 하겠죠, 그죠? 네, 정신적 건강, 실제 신체적 건강, 정신적 뇌의 건강, 기억력, 치매 이 모든 것을 조사하게 되어졌을 75년 동안 쭉 그들을 지켜봤을 때 행복과 성한 사람은 다 아무도 없다. 바로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소속감을 느끼고 서로를 주고받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건강하게 그렇게 잘 산다. 성경하고 비슷한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지금 하는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뜨겁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공동체의 깊은 사랑 속에 묶여 들어와 있자면 여러분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에 우수수 떨어집니다. 지금 보세요. 다른 교회들 보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한국 교회 지금 거의 많은 학자들에게 2년 내에 우리 한국 교회는 다 거덜난다고 하면 지금요 교회 잘 안 모인대요. 이 코로나 지금 6개월의 기간 동안요 한국 교회가 그냥 아주 사시나무 떨기 다 열매를 다 떨어져 지금 아주 엉망진창 되어버렸지. 그 2년 더 계속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질지. 회복됐으면 좋겠지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또 정말 주님의 사랑 뜨겁게 사랑해야 돼.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부부간 아무리 사랑이 뜨거고 연합돼도 영적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런 한계가 있는 거지만은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동전의 양면 서로 사랑하면 뒤쪽은 뭐냐 이제 미움받게 되어지는데 그 미움에서 견뎌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서로 사랑하는 데서 온다. 믿으면 아멘 하시면 이게 성경에 우리가 가르쳐 주님이 마지막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고 가시면서 우리들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존합니다. 서로 사랑하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또 그런 사람 또 가족끼리 또는 교회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사랑하고 뭐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 자들은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정신 건강 들고 치매도 덜 걸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뭐 영적인 것은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좀 그렇게 나가입니다. 좀만 더 봅시다. 그래서 이 미움의 출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처했는데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 사랑할 것은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속한 놈은 세상이 뭐라면 자기 것은 자기 것 세상의 소유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 과거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다들 세상에 속한 자를 되어졌다. 너 뭐라 합니까? 너희는 예수의 것이라 그러죠. 너희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의 것이라 소유를 말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세상에 속하였다면은 세상이 내 편이야, 내 거야,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그 사람들 공격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뀌면 어떤 거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정의는 세상에서 빠져나온 자들이죠. 세상 결별한 자들이죠.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불러냈기 때문에 구분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 과거에 그렇죠? 세상의 것이었어요. 세상의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세상에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여러분을 건져서 이런 선택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됐단 말은 뭐냐? 세상에부터 여러분을 구분해내셨다, 분리해내셨다, 따로 떼어내셨다 그 말이에요. 뽑아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그래요. 난 지금부터 예수님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속한 자가 잘로 살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성령 선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달라지냐? 소속이 달라지게 되어진다.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뭐하냐? 세상이 더 이상 이제 내 새끼 아니에요. 내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원수가 되어졌으니까 뭐합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한다고 합시다.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나 한국 싫어하고 일본으로 귀화했다면 그럼 귀화하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의 동지입니까? 원수입니까? 원수 때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것도 보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기쁘고 즐겁고 감정적으로 흥분되고 뭐하고 그런 순간이 있겠지. 이제 뭐냐? 그 순간 지나면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 날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죠. 이걸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 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뭘 말하냐?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막 축복 주셔서 더 재밌게 살고 더 축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고 그래서 이 세상 사는데 더 잘 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지금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게 잘 된다. 앉아도 복 받고 일어서도 복 받고 모든 게 잘 된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세상에서 분리됐다는 사실, 정말 중요한 사실 그리 말하자면 여전히 세상에 속하 있으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할 것이고 더 만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과 열광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 네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에 속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왔다는 얘기다. 세상하고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희들 비판한다는 거지. 공격한다는 거지. 저성이 여러분을 얼마나 삶 속에서 실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엇인가 이런 보이지 않는 공격을 지속적으로 세상을 또 받지 않는다면 난 여러분들이 소속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궁금하다.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나는 핍박받는 사람들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 때문에 저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너무나도 확고한 증거를 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적어도 우리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살면서 그냥 편하다 먹고 이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자. 고난이 있다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울고 짜고 그러지 말고 참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 막 너무 좋잖아요. 예수의 사랑 말하고 막 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막 너희들이 열매를 맺고 막 아버지께 가서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막 꿈 같은 얘기 하다가 예수님께 딱 톤을 바꿔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네? 아버지께 속했던 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응답받고 기도하는 자가 됐다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됐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줄 아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 나는 지금 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감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고 그러나 어쨌든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를 따른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막 예수 믿으면 모든 건 잘 된다 기쁘고 황홀하고 뭐하고 즐거웠는데 이제 점점 좀 예수 믿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는 좀 흥미가 반감되지 않겠어요? 뭐 계속 좋은 것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막 예수님만 따라가면 막 그냥 막 이 세상에서 막 높아지고 강해지고 막 잘나고 막 축복받고 막 즐겁고 막 마치 천국처럼 살아가는 거 막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딱 뚜껑을 열 때 주님께서 하시면 그게 아니다. 네 삶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뭐냐? 세상으로부터 분리됐고 세상으로부터 원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고 여러분 살게 뭐냐? 그러고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거듭났지만 회심하는 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어떤 분들은 계속 방황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이러고 예수를 믿은 건가?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자들은 아직 회심했다고 보지 않아요. 거듭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회심하는 그런 지금 중간에 여러분 있을 수도 있겠죠. 중간 회심하는 중간에. 그럼 여러분 무엇을 결정? 왜 머뭇거립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자들 선택해서 구원받는 생각해요. 주님 은혜지만 최종적으로 그걸 받을 바니까 여러분 선택권. 왜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주로 받아들일 선택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죠. 예수를 나의 진정한 주로 받아들이면 난 잃을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죽는다는 것, 세상 끝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네네 하면 기도 좀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는 거지. 정말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거듭은 났을지 몰라도 아직 회심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선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자들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여러분 거절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좀 편해야 되겠는데 안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주님 뭐합니까? 믿음의 길은 그런 게 아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너는 뭐냐? 원수가 세상과 원수고 버림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고난받고 이게 그리스도의 참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사도 바울 뭐라고 하면 참 맞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이게 사도 바울만의 모습이 아닌데 전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고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조금 그런 고통에서 더 많이 받지 않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하는 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외롭고 힘들고 정말 뭐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 생명이 뭔지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래도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값어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정말로 생명의 길인 줄 믿고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회심이지. 거듭나야만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죠. 거듭나야만이 회심하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야지. 뭐로 믿는가? 예수를 이런 분이구나. 예수를 믿는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과 함께 죽고 살기를 원한다 하고 그리고 예수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권세를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이론이 그래요, 이론이. 그래서 난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 거듭난지는 몰라요. 다 거듭났으면 모르겠다. 그거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 가운데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를 자꾸 강조하죠. 머뭇거리죠.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냐. 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어느까지 머뭇거리겠냐. 오늘 결단하라 말이죠. 결단 여러분 선택해야 되니까. 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정말 주님 알면 알수록 참 이게 좀 밥맛이 없어지네요. 그죠? 좀 이런 모르는 거 포기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죽어야 되고 핍박받고 그러죠. 나는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 이미 거듭나서 성령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던 우리를 뭡니까? 이제 나와서 주님 내가 십자가 치겠습니다. 그래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 내 가진 거 모든 거 다 빼앗기더라도 다 없어지더라도 주님 하나님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과정이죠. 구원 안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 받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좀 투쟁하면서 그러니까 내 육이 막 저항도 하고 막 나 그런 길 안 갈 거야. 막 좀 편히 살 거야. 뭐 할 거야. 막 밀어당겨 왔다 갔다 하지만은 결국 우리 안에 성령께 승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주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죽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고난 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쪽에서는 막 싫어하고 이건 자연스러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들 점점 그리스도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 그렇게 말. 이런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투쟁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인들이고 이번 싸움을 벌이고 있다 또는 갈등하고 있다 때로는 지고 있다 괜찮아요. 지는 것도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으니까 그냥 투쟁하지만 뭐가 옳은가 그 길을 향해서 나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의심 없이 하나님 자녀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참 그러잖아요. 사랑은 뭐하고 좋다. 막 그런데 뒤에 또 이어서 뭐 합니까? 그런 내게 고난이 있을 거야.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봐봐 세상이 너희들이 세상 것이면 마귀 것이면 그 왜 너희들 미워하겠냐? 자기 새끼 더 사랑하지. 그런데 왜 미워하는 줄 아냐? 바로 내가 너희를 택해서 불러냈기 때문이지. 고통스러운 일이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불러 나와서 다른 거를 살으라고 하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선택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선택받아서 어디로 생명의 길로 가려. 왜? 조금 있으면 심판하지 않습니까요? 심판하세요. 안 믿는 분들 계세요. 안 믿는 사람 어쩔 수 없고 그런데 현재 머지않아 이 세상에 주님 오시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한 명도 소돔 고모라 보십시오. 단 한 명도 살 수 있으면 못 씁니다. 모든 자리 영원한 지역에 던져 단 한 명이 없어. 주님을 한 게 나는 뭐 10년 20년 다녔는데 뭐 안수 집사했는데 장로했는데 아무 소용없어. 나 주님을 한 게 담임 목사에서 소용없어요. 그거 뭐가 그게 가능해요. 참전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주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영원한 운명은 지금 오늘 이 땅에서만 여러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지나면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마쳐갑니다. 너희가 택하여서 예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나 여기까지 말해서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야. 자 이게 또 하나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잘 참고 견뎌야 됩니까? 첫째는 그래서 바로 우리 소속을 말해주죠. 소속 무슨 소속? 바로 나는 예수께 소속해 있다. 두 번째 뭐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그 고난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인이 걸어가면 종은 걸어가야지. 그렇죠?
주인은 걸어가는데 종은 마차 타고 갑니까?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결코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다. 아니 주인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면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은 어떤 대접을 기대합니까? 나는 이게 굉장히 좀 오늘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저한테 가슴에 와닿는 묵상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주인의 자세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어떤 불만이 있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대접해야 돼?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하면서 항상 나는 뭐를 기대했습니까? 저도 우리 주님이 가신 길보다 더 행복하고 안전하고 더 축복된 길을 내가 찾아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은 주인보다 낫지 못하니. 아니, 종이 주인이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너희 종된 너희들이 나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해? 지금 그런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생생하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당연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주님도 아니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핍박받고 채찍에 맞으셨는데 아니 다른 사람 뭐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나를 이런 대접하고 너무나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항상 뭐를 기대하냐면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누군가 해줘야 된다고 기억해서 이게 지금 주님 말씀과 거꾸로 하는 거죠. 무슨 말이 가시죠?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오늘 깨달은 게 참 이게 내가 뭔가 근본적인 자세가 안 됐구나.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뭐 주님과 헌신한다면서 많이 떠들고 다니고 그러지만은 무언가 주님처럼만 대접해도 내가 그냥 신경질내고 왜 니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막 당신이 나를 이따위밖에 대접을 못해 전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와서 갈등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지금 뭐 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바라보던 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알아주니까 섭섭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루아침에 저도 바뀌는 안겠지.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하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설명할 필요 없어. 가슴 팍 찔러면요 이게 탁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부부간에 다툽니까? 아무 이거 없어 지금. 주인도 그런 대접받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주인보다 더 나은 대접받으려 하니까 남편이 그것도 못 알아줍니까? 아내가 그것도 못 해줍니까? 뭐합니까? 나를 이것밖에 대접 안 합니까? 뭐 목사님 나를 이렇게 몰라줍니까? 다른 교인들 나를 몰라줍니까?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교회가 나를 그런 마음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왜? 딱 그죠. 우리가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거든. 정말 우리가 회개만 해줄 부분. 뭐 그런 게 속시라도 있었다면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가 고난 당하고 막 표대지 담으면 당연하지. 당연히 우리 주님도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막 미쳤다고 욕도 먹고 그러는데 뭐가 그게 나는 말할 것도 없어. 나는 더 심한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저부터.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말씀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말씀 동떨어진.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나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 갈등이 많이 사그러질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냐면 불공평, 불평등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좀 정의가 아닌 건 injustice, justice가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말이에요. 왜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해? 나를 왜 인간 대접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뭐 미국에서 난리 났잖아요. 좀 대모하고 날려고 막 사람 막 총쏘고 난리는 왜 그렇습니까? 흑인을 이렇게 대접한다는 얘기죠. 막 그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모든 전 세계가 자기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은 그런 불평인데 그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우리는 주님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정말 이게 못됐다 목사가 내가 나를 말하는 거야. 참 나 못된 놈이구나.
아니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그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는 이걸 이해하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쩝니까? 아니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주님 어떻게 우리 주님 좀 이렇게 죽냐? 거꾸로 뒤집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전설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 가지면은 교인들이 막 왜 나를 못 알아주는 거야? 지금 그런들 마음이 있잖아요. 자꾸 내 귀에 들려요 요즘은. 왜 나를 못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말 나를 말 주님을 한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푸대줘보고 내가 지금 주님을 한 교회에서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헌금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 들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하는 얘기인지 듣는지 난 다른 사람도 듣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영어로 많이 들어요. 뭐 나 목사로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나도 여기 와서 막 고생하고 피땀 흘렸는데 말이지 교인들이 그것도 못 알아주는 그런 마음도 내가 들을 수 있죠. 나도. 그럼 가만 생각하면 얼마나 못됐냐 이거지. 내가 누구길래 죄인 중에 교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대접, 좋은 대접 받을 이게 있었잖아요. 지금 이 안에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우리 악을 지금 이게 조명해 주시는 거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소속의 문제. 난 주님께 소속했으니 우리 주님 왕 되신 그분께서 고난 당하니까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너무 당연한 거다 말이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상한 거다. 그런 마음 가지고 아니 우리 주님도 왕 되신 그분께서 이런 부대접 받는데 아니 졸병인 내가 우리 왕보다도 더 좋은 대접 높은 대접 받으려고 하는 마음법 어디가 있지? 그건 올바른 신앙 아니잖아요. 그러죠? 좀 그래서 우리가 마음 바꿔나가야 돼. 좀 자꾸 성경으로 착하게 사세요. 막 그렇게 좀 대접받으면 하고 서로 섬기세요. 백날에 소용없어요. 그냥 항상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과 연결돼서 우리 왕 되신 그분 어떻게 하냐. 이거 잊어버리니까 자꾸 뭐가 나옵니까? 내 자아가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 가지고 묶여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2020년 넘어가지고 여기 우리 주님의 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 오래 안 해도 주님께서 그냥 응답해주고 우리 주님의 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냥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응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강의하면서도 참 신기하고